네, 오늘부터 가르침을 배우다 빨리 성전을 통해 본 불교 기초교리 일창 담마간다 스님의 책으로 불교 토대 다지기 온라인 공부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라는 세 가지 아주 고귀한 보배를 이제 만나셨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혹은 믿음을 키우고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하나하나 배워나가고자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붓도 디고소 아띠 둘라빠따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처님 그 말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어렵고 희유한가, 그런 말인데요. 스님이 미얀마에서 수행할 당시에 이 문구를 자주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얼마나 그 듣기 어렵고 힘든 희유한 일을 내가 지금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행복인지 기쁨인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 가르침 승가의 삼보에 귀의하며 예불을 올릴 때마다 그 기쁨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기뻐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불교 토대 다지기 온라인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대라는 것은 아주 공들여서 긴 시간 확고하게 튼튼하게 잘 다져야만 합니다. 이런 토대를 잘 다지지 않고 쌓아 올린 높은 탑들은, 건물들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에 진보가 없다, 또는 불교 내에서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우는 이 토대에 대해서, 이 토대를 내가 정말로 확고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게 다시 토대를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찬찬히 이 토대를 다진다라면은 걱정 없이 탑을 쌓아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의 1장은 불자의 일과,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불교신도, 즉 불자의 한 사람이라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의무로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이란 보시 등의 10가지, 자세하게는 30가지 바라미를 오랫동안 닦은 뒤 깨달음의 금강자 아래에서 4가지 진리와 함께 알아야 할 모든 법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을 말합니다. 삼마삼부토죠. 10가지 바라밀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외우라고 말할 텐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막 그러면은 외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데, 사실은 수행의 과정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순간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외운 것들, 몸으로 체화된 것들, 그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우선은 10가지 바라밀 중에서 보시 등 한 가지부터, 근데 그 보시도 3가지로 나눠지겠죠.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에서 내가 가진 물건부터 나의 가족, 나의 신체, 목숨까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나머지 바라밀들도 그런 식으로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에서 30가지 바라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란 부처님께서 45년 내내 사람과 천신, 범천을 비롯한 많은 중생의 이익과 번영, 열반 증득을 위해 설하신 가르침을 뜻합니다. 불교신도, 즉 불자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믿고 확신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그에 따라 실천하고 노력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단지 불자라고 이름만 불리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업들을 직접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 불교신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업을 매일 해야 되냐면은 예불,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연하겠죠. 자애, 부처님께서는 지혜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애를 실천하고 자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애도 매일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런 선업들을 항상 또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고르게 나누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회양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더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행의 시작으로서 보시가 있고요. 보시는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시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를 실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법의 유지와 선양,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또 외울 것은 외우고 그것들을 마음에서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교법의 유지와 선양의 아주 큰 방법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특상이란 무상고 무아라는 모든 시체의 공통적인 속성인 무상고 무아를 매일 숙고하고 또 그것을 직접 몸과 마음에서 관찰하는 그런 수행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불이란 부처님 가르침 승가라는 삼보의 덕목을 새겨야 됩니다. 마음속에 돌에 글자를 새기듯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면서 정성스럽게 예경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잘하면 3기와 5개를 먼저 수지하고 나서 예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애란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닦는 것입니다. 이게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나의 마음에서 행복하기를 나와 남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먼저 내 마음 속에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행한 보시, 지계, 수행 등 선업의 공덕 몫을 자신과 동일하게 다른 많은 중생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하죠. 나모따사부터 해서 3기의 5개 또는 8개, 9개 또 지계에 대한 서원을 하고 삼보공덕에 대해서 독송하고 자해를 하고 서원과 회양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회양을 할 때는 맑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 부으면서 번뇌 소멸과 청정함을 이렇게 바라며 확인하는 그런 의례도 같이 합니다. 보통은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마디 선언에 오시면 마나빠티라 선언에 오시면 항상 회양을 할 때 깨끗한 물을 따르면서 회양을 같이 합니다. 교법의 유지와 선양이란 이 세상에 교법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더욱 멀리 퍼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사찰이나 승가에 필요한 물품을 보시하거나 봉사를 통해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스스로 교학을 배우고 법을 실천하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교학을 배우고 법을 실천하도록 권선하고 권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택상의 숙고와 관찰이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이 앞에 모든 것을 하는 이유, 윗바사나로서 삼택상을 꿰뚫어 보도록. 그래서 열반을 실현을 하고 열반의 실현을 위해 물질과 정신의 무상의 특성, 괴로움의 특성, 무아의 특성을 숙고하거나 윗바사나를 통해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이란 진실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정말로 어려운 일 얻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내는 것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선업을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실천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그 말 그 소리 말하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삐띠가, 희열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부처님 가르침 초발심을 했을 때 그 기쁨, 행복감을 자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회상을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승가 이 생각만 해도 바로 그때의 기억이 몸에서 반응을 하도록 몸이 바로 알도록 몸에서 그 기쁨을 새겨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 모든 가르침에서 이거는 뛰어나고 이거는 열등한 가르침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 배운 가르침도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중간의 가르침도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제일 나중에 가르침도 아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한번 2장 3기 부분을 읽으면서 그 기쁨을 느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불자가 아닌 이들이 불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귀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불자인 이들이 5개나 8개 등의 계를 수지할 때, 또한 비구나 비구니로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3귀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법회도 3귀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귀의는 부처님 교법의 제일 처음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가르침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법이자 매우 중요한 3귀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귀의의 의미와 종류. 먼저 3귀의란 세 가지 띠, 귀의처, 사라나에 귀의하는 것, 사라나가마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귀의처란 바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라는 세 가지 보배, 즉 삼보 띠라따나를 뜻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할까요? 우선 즐거움을, 기쁨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라띠, 자네띠, 그래서 보배라고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보배를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보물,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은 기쁨이 생겨나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 가르침, 승가 이 세 가지 보배를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느낄 때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에 새겨 놓으시기를. 어떻게 새기느냐면 자꾸 반복을 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몸에 자꾸 새겨 놓으십시오.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교할 바가 없기 때문에, 얻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거룩한 이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배라고 합니다. 소중하고 가치가 커 비교할 바 없기 때문에 얻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거룩하니 누리기 때문에 보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나 루비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석들은 세간적인 시각으로는 소중한 것이고 보통의 돌멩이나 나무 같은 것들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잘 가공된 보석들은 비교할 바 없이 아름답습니다. 얻고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지니 복덕을 가진 이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보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보배들보다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라는 보배가 제일 소중하고 가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본다라면은 이렇게 질문을 내겠죠. 왜냐하면 써보시오 라고. 세상의 보배들은 현생의 행복, 세속적인 행복 정도만 생겨나게 하지만 삼보는 현생의 행복은 물론이고 내생의 행복까지 또한 세속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행복까지 생겨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가 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안전한 의지처가 되어준 섬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윤회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 악처의 비참함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주는 삼보야말로 진실로 귀의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승가라는 삼보를 귀의처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보배를 진정한 의지처요, 귀의처라고 믿고 확신하여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을 귀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보에 귀의한 제가자들은 삼보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빠사나, 그래서 청신사, 우빠사카, 청신녀, 우빠시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귀의한다는 것은 어떠한 절대자를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병과 약, 치료에 능통한 훌륭한 의사와 그 가르침을 잘 전수받은 제자가 있다고 합시다. 도시 사람들이 그 의사와 제자를 믿는 것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단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으로 자신의 병을 그들이 낫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삼가라는 음식을 삼가고 권유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지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인간과 천상 열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는 것, 삼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승가가 처방한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실천하면 그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환자는 번뇌나 여러 악행이라는 불선업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같습니다.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를 의지하는 것은 승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귀의에는 출세간의 귀의와 세간의 귀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세간의 귀의란 깨달음을 얻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 속임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설령 생이 바뀌어도 절대로 삼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를 가든 어떤 곳에 태어나든 성자의 가슴에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라는 세 가지 보배가 마지막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항상 깃들어 있습니다. 세간의 귀의란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한 범부들이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의 여러 동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간의 귀의, 즉 범부들의 귀의는 어리석음이나 의심, 사견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나 속임수 유혹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수다원 도가를 얻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삼귀가 무너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불교를 보면은 승보가 없이 불보와 법보만을 보배로서 이렇게 간직하고 가는 불교 신도들이 많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배를 세상에 대한 연민심으로 중생들에게 주었는데 중생들은 어리석음이나 의심, 사견에 의해서 스스로 승보를 버리고 불보와 법보만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과, 즉 세 발로 서 있는 확고한 탑이 있는데 그 세 발 중에서 한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 발을 배제하고 두 발로만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삼보에 의지하는 사람보다 이보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윤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재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몰아치는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두려움 속에 군대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당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신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무지가 존재하는 이상 확고한 의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탐진치에 의해서 동요되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탐진치가 없고 탐진치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삼보만이 최상의 의지처,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가가, 현재 승가는 삼보가 아니라고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전해준, 부처님께서 주신 삼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설명이 있을 텐데요. 나머지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기를 수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3번 소리내어 밝히는 것으로서 삼기를 수지합니다.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부담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부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9번을 하는데요. 9번이면은 기쁘다, 기쁨을 느껴보시고 거기서 9번을 반복하죠. 그러면은 그 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읊지르는 게 아니라 붓다, 붓도, 이 소리, 이 말 얼마나 듣기 어려운 건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내가 고귀하신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분의 가르침을 또 그분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시는,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승가의 생각만 해도 그 승가의 공덕을 생각한다면 기쁘지 않나요? 그것을 9번을 하는 겁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붓담, 거룩한 부처님을 사라남, 진정한 의지처라고 가차미, 믿고 새겨 가까이 하며 귀의합니다.
담맘 거룩한 부처님을 사라남 진정한 의지처라고 그참이 믿고 새겨 가까이 합니다. 상강 거룩한 승가를 사라남 진정한 의지처라고 그참이 믿고 새겨 가까이 하며 귀의합니다. 이것을 삼귀의를 3번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마음의 업보다 2번, 3번을 하는 업이 더 강해지죠. 좋은 것은 많이 하면 좋고 반복하면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했을 때 기쁨이 몸과 마음에서 기쁨이 더 크게 새겨진다라면 한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을 진정한 귀의초라고 믿고 새겨 귀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당이나 다른 신들이나 나무에 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피난처를 삼는 게 아니라 모든 탐진치를 소멸한 바르게 깨달으신 그런 부처님을 의지초로 삼는다. 얼마나 기쁜가. 또 거룩한 가르침을 진정한 귀의처라고 믿고 새겨 귀의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바로 여기에서 보고 알 수 있고 고귀한 가르침을 지금 믿고 새겨 내가 의지초로서 살아가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거룩한 승가를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바로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게 목숨을 바쳐서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 대대로 이어온 수많은 스님들과 지금도 욕망을 버리고 불법을 실천하고 보호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무수한 스님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귀의초로서 의지초로서 믿고 따라가는 나 자신을 보며 대견하지 않은가, 기쁘지 아니한가, 스스로 그러한 나 자신을 또한 믿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삼귀의를 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출가자가 되려는 이라면 빨리어 한 종류로만 독송하도록 허용됩니다. 미얀마에서는 발음도 중요하게 여기죠. 뒤에 H 발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크고 부탕, 담맘, 상강, 참 이런 식으로요. 또한 제가자와 달리 빨리어도 매우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독송해야 합니다. 제가자라면 부담, 사라남, 가참이라든지 빨리어든지 거룩한 부처님을 진정한 귀의처라고 믿고 새겨 귀의합니다라는 한국어든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독송하면서 수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빨리어로 독송하면 나중에 사무예해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익이 큽니다.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어를 언어를 공부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과보로서 사무예라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든 스님을 의지해서 수시할 수도 있고 탑이나 불상 등을 대상으로 또는 혼자서 독송하면서도 수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입으로 독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의 덕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진실로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귀의가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염된 귀의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매일 여법하게 삼귀의를 수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얀마의 절에 있을 때 마나바다의 승가에 사미들이 거의 200명이 있는데 이 사미들이 7살부터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계를 잘 지키기가 어렵죠. 삼위십계를. 그래서 삼위들은 매일 밤마다 저녁 예불을 9시에 하는데 바타나 독송하고 삼기를 하고 또 삼위계를 그렇게 또 받습니다. 매일 여법하기, 삼기와 삼위계를 수지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여법하게 삼귀와 오계를 수지하는 것, 그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삼기를 수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헌신하는 방법, 삼보 피안하는 방법, 제자 표명 방법, 예경 예배 방법. 자기 헌신 방법이란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을 부처님에게, 가르침에게, 승가에게 헌신합니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삼보를 믿는 마음으로 자신을 삼보에 헌신하고 맡기면서 귀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자신과 제 목숨을 부처님에게, 가르침에, 승가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에게, 가르침에,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등으로 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 수행에서 어떤 큰 법을 얻고자 원한다라면은 이렇게 하고 수행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삼보 피한 방법은 오늘부터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삼보 외에 다른 피난처란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자가 수타 깃발경이나 어떤 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큰 신도 탐진치가 있는 이상 두려움 속에 도망칠 수가 있고 탐욕에 대한 대가를, 성냄에 대한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삼보는 탐진치를 버렸기에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보복도 없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의지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 표명 방법은 오늘부터 저를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제자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등으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을 본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또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네 번째로 예경 예배 방법이라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정성스럽게 예배 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등으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을, 스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아라한의 깃발이라는 가사를 보고 부처님 이래의 모든 승가를 기억하면서 그 공덕을 떠올리면서 발 아래에 예배 올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얀마에서 이런 예배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예배를 받을 때마다 스님 또한 부처님부터 시작되어 10대 제자, 아라한, 그리고 전법을 하신 모든 선지식들의 공덕을 그 순간 함께 떠올리면서 예배를 같이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삼기일을 수지하면 붓담 사라남 그참이라는 등으로 소리내어 독송하지 않아도 삼기를 수지한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 4가지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주 이 4가지에 대한 생각을, 방법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의례에서는 붓담 사라남 가참이라는 등으로 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보만을 귀처라 믿고 새겨 다가가는 일반적인 방법과 함께 자기 헌신으로, 삼보 피안으로, 제자를 표명함에 의해 또 예경 예배하는 이 4가지로 수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귀의 오염과 무너짐. 이러한 삼귀는 오염되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리석음, 의심, 사견, 믿지함으로 인하여 삼귀인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삼보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간략하게만 알고 자세하게는 모르거나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으로 인해 삼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분은 진실로 9가지 공덕을 갖춘 진짜 부처님일까? 라는 등으로 의문을 갖는 것이 의심으로 인해 삼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삼보의 덕목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사견으로 인해 삼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삼보에 공손하지 않고 삼보를 존경하지 않고 예경하지 않는 것 등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삼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삼귀가 오염되는 정도일 뿐이지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간의 삼귀만 오염되지 출세간의 삼귀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삼귀가 무너지는데 허물이 있는 경우와 허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허물이 있는 경우는 부처님이 아닌 다른 스승 등에게 자신을 헌신하거나 다른 외도 스승을 자신의 피안처라고 혹은 그 스승의 제자라고 밝히거나 외도에게 예배하는 것 등을 말하고 그것은 사학처에 태어나는 등 나쁜 과보가 뒤따릅니다. 근데 여기 외도에 예배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주석을 보면은 예를 들어 삼귀를 수지한 이가 외도 지도자인 친척 어른에게 단지 친척이어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귀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강압에서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 학문을 가르쳐준 스승이어서 예배하는 것으로도 귀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세간적 번연 정도만을 목적으로 천신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도 귀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미얀마에서 보면은 파고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사실은 천신들을 모셔놓은 정각들이 있는데요. 그 정각들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삼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신들에게 비는 것은 세간적 번영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적 번영 정도만을 목적으로 천신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도 귀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예절적으로 단순한 세간 번영 정도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삼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허물이 없지만 또 삼귀를 다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평생 삼귀를 잘 수지한 이가 죽은 뒤에 저절로 삼귀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나쁜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불교를 접하기 힘든 곳에 태어난다면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출세간의 삼귀를 증득하도록 보시와 지게에 만족하지 말고 수행의 선업까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삼귀를 했는데 다음 생에서 불교가 없는 곳에 태어나거나 그런 존재가 되어난다라면은 삼귀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지계를 선업이 커서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 천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의 선업까지도 노력해야 됩니다. 출세간의 삼귀는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 속임수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더라도 세간에 사는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잠시 무너지더라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출세간의 삼귀라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전륜성왕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유혹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하라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말한다 하더라도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세간의 삼귀는 남아있는 다음의 여러 생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최대 7생까지라고 그랬죠. 수다원 같은 경우에 다음의 여러 생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음과 의심과 사견과 믿지 않음 이 4가지로서
세간의 귀인은 오염되지만 출세간의 귀인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됩니다. 허물 있는 무너짐과 허물 없는 무너짐에 의해서 세간 귀인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출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귀의 이익. 삼귀인은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게 합니다. 삼귀인은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쁘고요. 보배를 매일매일 간직하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새기는데요.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보배가 나 자신이 되어가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출세간의 삼귀인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라는 4가지 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윤회 등 많은 고통을 끝내게 해주는, 고통을 다하여 소멸하게 해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윤회 등 많은 고통을 다하게 하여 멈추게 해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누구든 붓다와 가르침과 승가를 진정한 의지초로 삼는다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성제를 올바른 통찰지로 알고 또한 본다네. 그리고 괴로움의 생겨남과 또한 괴로움을 초월한 자리와 괴로움의 정멸로 바르게 인도하는 성스러운 8가지 구성요소 8정도, 이 의지처 진실로 안전한 의지처며 이 의지처 진실로 수승한 의지처니 이와 같은 의지처의 귀한 존재들은 괴로움과 모든 고통 완전히 벗어나니. 전에 수행을 가르칠 때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수행을 초기에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5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 보시도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데 나중에 가면은 벽처럼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삼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삼귀에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삼귀에 오로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르게 삼보를 의지초로서 피난처로서 알고 본다라는 출세간의 도가까지 이렇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간적인 삼귀인은 적어도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선처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삼보를 의지초로 믿고 살아가면서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살아간다라면은 퇴보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와 지금과 얼마나 많은 탐진치가 줄어졌는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그 줄어든 탐진치만큼 또 그 반대의 선업을 행하게 된 만큼 고통은 줄어들 것이고 기쁨과 이익은 발전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삼귀를 제대로 정말로 삼귀를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악처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다른 천신들보다 수명과 용무, 행복, 대중, 권위라는 5가지 덕목에서 더욱 수승하고 형색과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5대상도 감각적 욕망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도 더욱 좋은 것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태어나는 곳마다 칭송받고 지혜가 예리하며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삼귀하는 선업공덕이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만약 지금 이렇지 않다라면은 지금 내가 삼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이익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또 기뻐하고요. 이래저래 기뻐하는 것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재산도 누리고 용모도 부족하며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며 명성이 자자합니다. 출세간의 삼귀인은 4가지 도학과 고통을 다하고 세간적인 삼귀인은 악처를 피해서 선처에 나게 하고 천상수명 용모 행복 대중권이 5가지 수승함을 갖게 되고 5대상 10가지로 다른 천신들보다 뛰어나고 태어난 곳마다 칭송받고 지혜가 예리하고 사람이 따르고 부귀를 누려 용모를 구족하고 주변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명성이 자자해지고 이런 8가지 삼귀의 여러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누린 대표적인 예로 사라나 감마니아 존자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8대겁 전에 아노마다시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눈이 먼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나는 눈이 먼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이 만나기 힘든 기회를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선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는 당시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니사바 존자를 찾아가 삼귀의를 수시하고서 10만 년 내내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눈먼 부모를 봉양하면서 삼귀의를 잘 수시한 가보로 다음 생에는 도리천에서 많은 천신을 거느린 제석천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석천왕으로 80번, 4대주를 다스리는 전륜선왕으로 75번 태어났고 한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대겁 동안 사학처에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이나 천신으로만 태어나면서 사람의 행복, 천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과 천신의 생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천신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 고타마 부처님 당시에는 사와티성의 재산이 아주 많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7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하던 중 스님들이 머무는 정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삼귀를 수지하겠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과거업이 작용을 한 거죠. 바로 아란인 스님 한 분이 삼귀를 주자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귀를 수지함과 동시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삼귀를 무너뜨리지 않고 수지했던 공덕으로 인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라한이 되어 사라나 감마니아 존자라는 이름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삼귀 한 사람의 명성이 이렇게 자자할 수 있는 이유가 삼귀를 한 사람이 계를 어길 리가 없죠. 5계를 지킴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만드는 행위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또 다른 예로 또한 스리랑카에 살던 다말리라는 어부의 일화도 살펴볼만 합니다. 그는 평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님들께 공양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생명을 계속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쁜 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50년이 흘러 다밀라는 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밀라는 나는 평생 스님께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스님이 내가 베푼 무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지 물어보시오라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스님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스님, 공양이 없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남편이 매우 위독합니다. 스님은 부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다밀라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거사님, 3기와 5계를 수지하지 않겠습니까? 수지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다밀라는 3기를 수지했고 이어서
옥계를 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더 이상 입과 혀를 움직이지 못한 채 죽어서 4대 왕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천상에 태어난 즉시 그는 삼귀일을 한번 수지한 선업 덕분에 천상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삼귀와 옥계를 주신 스님께 가서 예경을 올린 뒤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 4대 왕천에 이른 것은 스님께서 섭수해 주셔서 삼귀일을 수지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5개까지 주셨다면 더 높은 천상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스님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임종하기 전에 꼭 삼귀와 5개를 수지하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미얀마에서는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자신이 의식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보시를 하기 위해서 병원 혹은 집에서 죽어가는 침상에서 스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삼귀와 5개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죽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죽겠다라고 삼귀 보배를 안고 기쁘게 죽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불교 가르침의 기본이자 바탕이고 시작인 삼귀일을 그 의미와 수지 방법, 오염과 무너짐, 그리고 이익까지 잘 알고서 어리석음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출세간의 삼귀일까지 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이자 바탕은 삼귀입니다. 삼귀의 의미가 뭘까요? 수지는 4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 삼귀가 어떤 때에 오염되고 어떤 때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허물이기도 하고 허물이 없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삼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이나 질문이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남겨주시면은 주말 모임 때 보충 설명해주고 답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처님 보배, 가르침 보배, 승가 보배 이 3가지 모두를 여러분들의 완전한 보배로서 확고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승가 보배를 무시해서 2가지 보배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마시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연민하여 주신 3가지 보배 모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지처, 피난처, 그리고 가장 큰 소중한 보배로서 기쁨을 주는 그런 성스러운 보배로서 잘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이 선업 공덕 인연으로 몸 마음 항상 평안하고 바라는 모든 것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